여러분, 계절의 여왕이라고 이야기하는 5월달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제 놓여져서 지금 너무나도 바깥에 우리 다니다 보면 아름답죠. 나무들은 많이 푸르러졌고요, 또 꽃은 많이 이렇게 피어지고 있어서 참 요 때가 그 12달 중에 제일 아름다운 시기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이나 아주 멋진 풍경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감탄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또 너무나도 멋있다고, 너무나도 존귀하다고 우리가 감탄사가 나오는데요,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오늘 시편 8편은 다윗이 쓴 시거든요. 다윗이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면 NIV나 NLT 성경에 보면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마제스티라는 말로 그냥 아름답다라는 말이 아니라 장엄하다, 웅장하다, 대단히 아주 크고도 놀랍다라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그냥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주 놀랍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어떤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제스티, 너무나도 하나님 웅장하시고 너무나도 존귀하시고 너무나도 대단하시다라고 하나님을 높였을까? 제가 한번 그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특별히 3절 가운데 나와 있는 표현들을 한번 보면서 장면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다윗이 봤었던 이 이스라엘 나라의 풍경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고 한번 놀랍게 우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죠.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게 피신하러 돌아다니느라고 이 이스라엘 나라의 자연은 모두 다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이 시의 주제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저렇게 멋진 자연 계시가 있고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저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해가 지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 아까는 해가 이렇게 뜨는 모습이라면 지금은 이 해가 지고 있는 하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피신하고 돌아다녔던 데는 그냥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무슨 도시나 이런 데가 아니라 저렇게 사막같이 아주 험준하고 힘든 곳을 피신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 모든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죠.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별들과 달들을 만드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멋진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랜드 캐년이나 아니면 빅토리아 폭포나 아주 멋진, 아주 웅장한, 끝없이 펼쳐져 있는 사막이나 아니면 바다를 보게 되어지면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아주 멋진 자연 풍경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뭘까요? 철쭉입니다. 철쭉. 저기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멋진 철쭉이 펴 있는 데가 있어요. 저것만 봐도 여러분 아주 눈이 호강하죠, 그죠? 혹시 여러분 철쭉을 못 보신 분들 있습니까? 혹시 못 보셨다면 여러분 강대산 앞을 보시면 철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안에 철쭉을 보면서 우리 안에 뭘 깨닫게 되냐면 야,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안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 만드신 고귀한 작품을 보면서 우리 안에 마음이 어떻게 되어 정화되어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나는 무엇인가, 나의 실존의 문제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거예요.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건대 그가 피신하고 돌아다니고 이산저산 사막을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드높은 하늘과 또 달과 별을 보면서 자신의 실존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 우리 이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 걸작품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묘하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멋진 그런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드신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걸작품인 우리의 인간됨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철학자가 한 동네를 방문했는데 그 철학자가 너무나도 존귀하고 또 탁월한 그런 사람과 인생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식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문이 났었던 이 철학자였다고 합니다. 한 젊은이가 인생에 고민이 있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철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무엇인가요? 예?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철학자가 두 다리로 서 있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 젊은이가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닭 한 마리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닭도 그러면 인간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다시 곰곰이 생각했어요. 사람은 날개가 없다네. 그러니까 이 닭은 사람이 아니라네. 그 다음날 이 젊은이가 다시 선생님에게 찾아왔어요. 누구를 데리고 왔을까요? 고릴라를 데리고 왔어요. 선생님, 두 발로 걷고 있고 날개도 없습니다. 그러면 고릴라가 사람입니까? 이 선생님 골똘히 생각하면서 사람이 아니지, 사람은 털이 없다네. 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다리도 걷고 있고 날개도 없고 털이 없어야 사람이라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이 젊은이가 또 왔어요. 뭘 데리고 왔을까요? 털을 홀랑 깎은 고릴라를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고릴라는 두 다리도 걷고 있고 날개도 없고 털도 없으니까 사람입니까? 이 선생님이 껄껄껄 웃었어요. 그리고 그걸 또 어리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고릴라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맞다고. 사람은 이렇게
당신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이 정답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털 깎은 고릴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멋지게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인생을 고민하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드신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면 이 모든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은, 사람은 정말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깨달은 말씀이 4절과 5절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우리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언어의 뜻은 뭐냐면 에도시라는 말인데, 에도시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부패하기 쉽다, 또 깨지기 쉬운 존재, 연약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연약한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인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인자라는 말은 뭐냐면 벤 아담이란 말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벤 아담이란 말은 뭐냐면 흙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는 인간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뭘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 어떻게 당신은 생각하시고 돌보십나이까?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깨닫는 게 뭐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후 불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남지 못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남지 못한 인생일지란데 다윗이 깨닫는 게 그거였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구나. 이게 첫 번째 깨닫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한다. 여러분,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죠?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배고프고 병들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떠나갈 때 거기서 오는, 여러분,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대부분 배가 고파요? 배불러요? 철학자들은 대부분 다 배고픕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인생을 깨닫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죠. 그죠? 집 나가면 뭐예요? 고생이잖아요. 인생을 알아요, 집 나가보면. 남자들은 어디 가보면 안다 그래요? 군대 가보면 알고, 여자들은 시집 가보면 안다 그랬는데, 여러분, 시집 와보니까 인생을 좀 아시지 않겠어요? 그죠? 아직 시집 왔는데 인생을 모르면 고생을 덜 하신 거예요. 우리들 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울 때 진짜 인생을 알고 나의 정체성과 나의 아이덴티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수없이 많은 시편의 시를 적고 글을 적으면서 인생의 지혜와 인생의 은혜를 깨달을 순간들이 어디 있었냐? 그 인생이 굽이 넘고 어려울 때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인생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생의 위기 가운데
사울이 자기를 10년 동안 잡으러 돌아다닐 때도 숨으며 미친 척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깨달았다는 그런 인생의 지혜들이 바로 시편의 수없이 많은 시로 잠언에 우리들에게 여러분 읽혀지고 있고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얻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뭐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그가 아무리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고 그 끈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수없이 많은 우울증을 걸릴 수 있는 여러분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예? 수없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고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한다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어가 누굴까요? 날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해야 그 존재를 통해서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찾으면 찾을수록 어떻게 해요? 인생의 고비와 어려움의 문제로 인해서 다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해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그냥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지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미노 피자 아시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피자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맨날 5구 피자만 드셨죠, 여러분? 네? 맛있는 피자가 우리 피자헛이나 도미노 피자는 비싸잖아요. 근데 도미노 피자를 그렇게 세계적인 브랜드로 또 세계적인 체인점으로 크게 성장시켰던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탐이라는 사람입니다. 탐이라는 사람은 불쌍한 고아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아 출신인데다가 아주 속을 많이 썩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여러분 입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는 입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도 속을 썩이니까. 네? 중학교 때가 되어져서 겨우 입양이 되어졌는데 그 입양한 집에서도 계속 싸우고 계속 어려움을 받게 되어서 중학교 때 퇴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원에 있는 베네다 수녀가 찾아가서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성공해서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아들은요 울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울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울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냔 말이에요. 예? 이렇던 탐이라는 이 사람이 베네다라는 수녀 한마디의 말이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가 퇴학될 그쯤에 이 베네다 수녀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탐이야,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너의 삶을 통해서 아주 큰 별을 따도록 하여라.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탐이가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어떤 데를 취직했을까요? 피자 가게를 취직한 거예요. 피자 가게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탐이라는 아이가 이 소년이 일을 시작하는데 기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으냐면 여러분 피자를 처음 구울 때 여러분 뭐가 만들어져요? 도어를 만들잖아요. 피자 도어를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슉슉 돌리잖아요. 탐이라는 이 소녀는
11초 만에 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11초 만에. 이게 너무 잘 만드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소문이 났냐면 방송국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국으로 소문이 나서 이 아주 좋은 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미노 피자 가게를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 어떻게 성공했냐고. 내가 중학교 시절에 우리 수녀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타미야,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너를 돌봐주시니까 너는 큰 별을 그리고 그 별을 따라고.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을 고쳐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돌봐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인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거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그 인생 가운데 그것을 찾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고 그 만드신 하나님의 천성과 같이 아름다운 별을 바라보고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 다윗의 눈과 마음을 여러분 오늘 배우신단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의 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한 번의 놀라운 말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형편없이 없는 존재이고 무가치한 존재였었던 나를 뭐라고 고백하는지 여러분 5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발견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다 존귀함을 받기를 원해요. 5월 5일 날은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5월은 어린이날, 365일 어린이날인데 특별히 5월은 어린이달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더 존귀하게 여겨달라 그래요. 5월 8일 날은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존귀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날이에요. 5월 15일 날은 무슨 날이에요? 스승의 날이에요. 스승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존귀히 여겨달라고 하는 날이에요. 5월 21일 날은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부부의 날이에요. 부부의 날.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어서 5월 21일 날은 부부의 날. 부부들이 서로 존귀히 여겨달라고 하는 날이에요. 5월 5일 날은 여러분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이지만 우리 부부 결혼기념일이라기도 해요. 우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존귀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5월달은 무슨 날이냐면 서로 존귀히 여겨달라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서로 존귀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존귀히 여기지 못해요. 왜 그래요? 존귀히 여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필요해요. 가진 것이 없고 부담되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 5월달인 거죠.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고 창조하여 내가 너를 존귀히 여겨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다윗이 깨달았냐면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다윗이 지금 아주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조금 못해요? 한참 안 되는데, 그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를 존귀히 여기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될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5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뭘로 씌우셨어요? 영화와 뭘로 씌우셨어요? 존귀로 나에게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관을 좋아해야 안 좋아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벼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다못해 완장 치워줘도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 가만히 있어도 어떤 사람들에게 완장 하나 치워주면 어떻게 해요? 저희 동네에 옛날에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경찰이 호루라기 하나 줬어요. 호루라기 하나 주니까 그 사람이 매일 새벽마다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새벽마다 저기 내거리에 가서 계속 호루라기 불면서 계속 그 경찰 하나 줬다고 이 호루라기 들고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호루라기 불고 그 경찰이 하나 이거 줬다고. 여러분, 관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예요? 벼슬이에요, 벼슬. 이 벼슬을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해요. 어제 여러분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제 무슨 날이었어요? 여러분, 노는 날만 생각하시죠? 투표하는 날 아닙니까? 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역시 우리 남북교회는 위대하셔서 수요 예배만 알지 대통령 취임하는 날은 몰라요. 대통령 취임하는 날이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문재인, 여러분 우리가 오늘 취임하는 날이잖아요. 인간 문재인이 대단한 게 아니죠? 그죠? 그 안에 대통령이라는 관이 그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위대한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으로 봐서는 옆에 사람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게 보인다면 여러분 눈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봐서는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봐서는 선한 것이 있어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존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뭘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관을 우리에게 씌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셨고 나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없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구박하여 키우셨어요? 내 집안이 안 좋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신다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버이날 선물 아무것도 못 받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친다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슬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되 그냥 존귀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깨닫고 보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인생으로 나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출된 문재인보다 여러분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더 위대한 직분과 사명과 권세를 가진 주님의 자녀인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드높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역지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다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매일 정화만 되어지면 한 할아버지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이름은 짐입니다. 짐이라는 할아버지가 예수 믿은 지 얼마가 안 됐는데 매일 12시 정오만 되어지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데, 기도를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2분에서 한 3분 정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관리집사님 보니까 할아버지가 와서 기도를 하고 가는데,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 오면 몇 분 정도는 기도해요, 여러분?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도 앉아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왔으니까 기도할 때 한 10분이나, 대부분 우리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 30분 이상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찔리시나 보네요. 네.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데 이 할아버지는 매일 찾아오는데 한 2분에서 3분 정도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집사님이 이 짐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짧게 기도하고 가시냐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 믿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그냥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예수님, 저 왔어요.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예? 제 처지 아시죠? 그러고 있다가 내 안에 기쁨이 생기면 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루를 힘차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또 다음날 와서 기도하고 또 다음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한 2달이 되어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보니까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할아버지가 가는 병실마다 웃음꽃이 만발하여 피다는 거예요. 예? 병실 한 2번 정도 옮겼는데 그 병실은 이 할아버지 때문에 아주 그냥 너무 화기애애하고, 이 옆에 속썩이고 매일 짜증 부리고 힘들어했었던 환자들이 다 웃음꽃이 피는 아주 활짝 웃는 병실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간호사가 할아버지한테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매일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을 내가 만나서 그분 때문에 내가 매일 이렇게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깜짝 놀랐대요. 왜 그랬냐면 여태까지 이분이 2달 동안에 이분을 문병 온 사람이 한 분도 없었던데 매일마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찾아오냐고, 정오에 나의 침대 맡에 매일 나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사랑하는 짐, 내가 왔네. 내가 오늘도 너에게 기쁨을 주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왔네. 오늘도 내가 주는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게. 나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하루도 내가 기쁨을 찾고 매일매일마다 승리하면서 나는 살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존귀하며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멋진 사진을 보여드렸죠. 여러분 이 다윗이 보았었던 보암직한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 사진의 배경은 어디냐면 바로 사막이었어요. 멋진 풍경들이 여러분 봤지만 그 현실은 어디였냐면 사막이라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다윗은 발견했습니다. 누구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깨달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척박하고 힘들고 내가 도망자 신세고 내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곧 회복될 수 있고 내가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다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척박하고 힘든 그 삶의 현장에 침 할아버지처럼 매일마다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가정과 인생, 특별히 5월 한 달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기도문하고 가시길 부탁드리고요. 5분 후에 우리 셀리더들은 1층 세미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현실이 사막 같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넘어지는 삶의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하나님의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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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